여러분 인생은요 원래부터 선택의 연속입니다. 옛날에 한 유명한 철학자는 인생이란 무엇이냐, 삶이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제자들에게 명확한 답을 준 것이 바로 선택이라 했습니다. 태어나고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선택함으로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결국 인생은 선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져준 바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익히 아실 겁니다. 몇 시에 잘지 우리는 선택합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 선택합니다. 오늘 교회 올 때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선택하고, 찬양할 때 내가 크게 할까 말까 선택합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내 마음에 의해서 선택되어져 가요. 우리는 굉장히 사소한 것 하나는 쉽사리 선택하다 보니까 내게 선택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와 같다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많은 걸음들이 정말 수천만 가지 수억만 가지를 선택하며 걸어오셨는데 후회스럽지는 않으세요? 그때 병원 갈 걸. 그때 이걸 먹지 말 걸. 그때 내가 괜히 거길 가서 하지 말 걸, 입지 말 걸, 만나지 말 걸. 우리는 늘 껄껄거려가면서 후회를 늘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잘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선택했더라면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후회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가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이겠지만 그러나 그 후회들을 통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고요. 그러니 생각해 보면 후회가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든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1 더하기 1을 3이라고도 한 번쯤은 써봐야 틀렸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러며 답을 찾아가겠죠.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는 나이가 될 때쯤 되면 많은 부분에서 너그러워진다고 하잖아요. 어른이 되고 점점 더 노년의 시간들로 올라가다 보면 참 많은 부분 안에서 너그러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실패해봤거든요. 나도 후회가 늘 있거든요. 나도 저렇게 애송이와 같이 어쩌면 철부지와 같이 늘 잘못된 선택들을 하며 걸어왔던 내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 또 그렇다 해서 못 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실패한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내비도 그런 선택도 해가면서 결국 살 사람은 살아 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가 아마 여러분들 모두에게 생기실 걸 겁니다. 그럼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선택들을 하며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하신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자녀를 놓은 거?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야기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어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나의 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만 해도 우리 너무 잘한 것 같죠? 왜냐하면 이 삶에서는 미련하고 이 삶에서는 부질없는 것들 가득하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으니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져 가고 다 무너져 가지만 결국 영원한 것을 향하여 세워져 가는 천국 소망이 있으니 이렇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잘한 선택이다 라고 믿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던집니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라 라고 느껴지실 때 그 믿음이란 단어가 정말 구원에만,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난 것에만,
내 죄가 씻겨진 것에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을 내가 선택하며 걸어왔다 말했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었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슬프셨죠? 운 일도 있으셨죠? 아팠던 적도 있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왔나? 나 스스로 하소연하며 하늘을 향해 원망했던 적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무엇을 믿냐고요? 수없는 후회를 만들어 왔던 내 인생을 내가 볼 땐 후회였겠지만, 내가 볼 땐 실패였겠지만, 내가 볼 땐 잘못된 수를 놓았던 미련한 사람의 모습과 인생 같아 보였겠지만, 하나님이 조각조각 빚으시사,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수 놓으시사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에베네셀이라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무엇을 믿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것을 믿냐고요? 지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2025년도 12월 17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나의 오늘의 예배와 내일의 걸음과 내일의 나의 모든 선택마저도 부서지고 무너지고 못났고 실패투성이와 같은 이 모든 선택마저도 조각조각 모으시사 가장 아름답게 수놓고 가장 예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어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왜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너의 염려를, 너의 근심을 다 내게 맡기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한마디로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되신 이가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실 것이니 믿고 그의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내일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게 될 겁니다. 이제는 좀 중요한 선택들은 많이 사그러진 것만 같으시죠? 어쩌면 대학 수능과 같은 선택을 할 일은 우리에게는 없을 테니까요. 어쩌면 어느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없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눴던 내용이 잠시 기억납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마디를 던지신 것이 늘 마음에 박혀 있는데요. 어떻게 죽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죽음이 될까 잘 모르겠다 하신 이야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진짜 중요한 선택이 남았습니다. 대학 수능 어딜 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직장 좋아요. 연봉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조금은 삐뚤삐뚤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선택들이 우리에게 이제는 남지 않았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선택이 남았냐고요? 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것을 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나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난 뭘 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성도로 설 수 있을까? 나의 마지막 이제 몇 년 남았는지 잘 알 수 없는 나의 이 모든 걸음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스러울 때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 속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답을 찾아도 답이 나오세요? 안 나와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지막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 주십시오. 내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음을 믿사오니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존하시사 나의 길과 나의 걸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제요, 제가 학생들하고 밥을 먹는데요, 어제가 아니군요, 월요일 날이요,
학생들하고 저녁 식사를 막 나누고 있는데요. 한 학생이 갑자기 자기 자취방 앞에 슬픈 일이 있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했더니 한 여학생이 생을 다했어요. 자취방에서. 4일 정도가 지나서야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엄마가 자취방에 찾아갔더니 그 생이 다한 모습으로 엄마를 마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 학교 학생이 새벽에 너무 구슬 피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보니까 그 엄마가 그 학생을 끌어안고 구슬빛을 피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오는 겁니다. 그 학생이 그 생을 다한 여학생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학교를 안 다닌 것 같다고,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우리 학교 앞에 자취방에 있은 것 같다고 말할 때 제 머릿속에 한 학생이 지나갔습니다. 저번 여름방학 때 전화가 와서는 제발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번 만났던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1년 동안 휴학을 했어요. 학교를 해서 그만두고 그냥 학교 앞에서 생활을 해요. 여학생인데 키가 조그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학교를 휴학했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왜 자취를 하냐. 남자친구랑요 헤어졌는데 그 남자애가 너무 좋아서 혹여나 그 남학생이 자기를 불러줄까 해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럼 학교를 다니지 왜 학교를 안 다니냐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상심이 찾아와서 학교를 갈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왜 나를 만나자 그랬냐니까 24시간 술에 취해 삽니다. 밤마다 술이 없으면 잠이 들지 않는답니다. 아침에 눈이 떠도 술만 마시고 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만나자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었고 기도를 해주었고 많은 소리를 하면서 방학이 끝나갈 때쯤 그 아이가 다음 학기에는 휴학을 하지 않고 복학을 할게요 라는 결심까지 제가 듣곤 그 아이와의 상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그래 이젠 됐다, 회복했구나. 혹여 그 친구는 아닐까 마음이 갑자기 저미로 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앉아있는데 잠이 들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불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어떨까? 혹여 정말 그 여학생이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날 보고 뭐라 말씀하실까? 조금 더 왜 나는 그 친구에게 힘껏 다가가 주지 못했을까? 이상한 후회가 저미로 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엔 이상한 후회와 가슴 찢어지는 순간들은 늘 있습니다. 그걸 완벽하게 만들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후회 따위는 남기지 않겠다. 나는 완벽한 인생을 살아내겠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교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한 인생을 살아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볼 땐 후회스럽고 우리가 볼 땐 못나 보이고 우리가 볼 땐 찢어진 것 같은 많은 인생길을,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청한 줄 아세요? 그 후회스러운 인생길을 끌어안고요, 때로는 눈물나게 아픈 과거를 끌어안고요, 잘못된 선택들을 끌어안고요, 나 잘못했네, 나는 잘못됐네, 나는 왜 그랬을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기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없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할 것임을 믿기에 주저없이 걸어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걸 찾으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완전한 건, 완벽한 건 우리의 인생 속에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만한 듯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고 내 인생은 정말 잘 산 인생이야 라고 외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너진 내 인생을 완벽하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걸 신뢰하며 걸어가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요? 좋아요. 그것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함이죠. 그러나 오늘부터 더 신뢰하실 것은 나의 무너진 인생마저도, 때로는 실패한 것만 같은 내 삶의 여정마저도, 홀로 앉아서 나는 왜 이리 외로운가 가슴 치는 오늘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길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후회도 예쁘게 하는 겁니다. 후회하실 때 아의 못난 인간아, 그렇게 후회하시면 안 돼요. 후회가 찾아왔죠. 월요일날 저는 제 인생에 후회가 찾아왔죠. 그때 마음속에 찾아와요. 이거 왜 그랬을까? 그때 여러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발판으로 또 나는 나아가게 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한 걸음 더 뜨겁게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후회를 예쁘게 한다는 게 뭐냐고요? 이렇게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시죠. 함께 따라해 봅시다. 아이, 진짜 못했네.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 너무 많은 큰 후회 같잖아요. 여기 한마디를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했다. 이 잘했다 앞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셔야 돼요. 나는 말해요. 아, 진짜 못했다. 정말 못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말해요. 그러나 우령아 잘했다. 이 음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후회스러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 안 하는 인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엔 끊임없는 아픔과 후회와 눈물을 남깁니다. 그 많은 시간들 속에 나의 선택의 잘못됐음을 보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요. 나의 선택의 실패를 보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낙담하고 쓰러앉습니다. 그러나 믿으셔야 돼요. 이 많은 못난 송우령의 걸음걸음, 이 못난 송우령의 많은 후회와 많은 눈물의 골짜기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왜 이리도 예쁘게 빚어가시는 건가? 하나님이 왜 이리도 예쁘게 만들어 가시는 건가? 야, 내가 정말 주님을 믿길 잘했구나.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이 많은 걸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길들을 만드시사 내가 천국에 섰을 때 잘했다 우룡아, 너 정말 잘했다 말씀해 주실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욕먹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때 이제 정말 중요한 선택이 남았다 그러잖아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고민부터 내려두세요. 어떻게 하면 진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도 실패를 남긴다니까요. 어떻게 해도 후회를 남긴다니까요. 대신 이제부터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허락하실까? 때론 후회하겠지. 때론 잘못됐다 가슴도 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또 어떤 길을 허락하실까? 기대하면서 이 마지막의 걸음을 그저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 축복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당신의 마지막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 속에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걷다 보면 괜한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건 원래 그래요.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 인생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이건 철학자인 저를 믿으세요. 모든 철학자들이 다 그 이야기했어요.
그건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기보단 후회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걸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